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의 강해가 사실은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시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는 낙심하고 사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문을 꼭꼭 이렇게 잠그고 있었던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11명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이루는 그런 복된 역사를 이렇게 주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에 주목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정확한 목적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제자들에게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이후에 교회의 한마디로 이제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동일하게 세 번 답변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고 베드로와의 그런 어떤 대화가 연결되는 걸로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내용을 왜 세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물어보시면 됐지.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답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그리고 고기잡이 그런 어떤 옛 본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추위에 그리고 굶주림에 떨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숯불을 피워주시고 그리고 고기와 떡을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리고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뭘 먹었어요? 초반을 먹은 후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까지 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5절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이렇게 표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데 이 속에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런 수치심의 몸부림을 떨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이 용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 믿기 이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시몬을 그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소개하잖아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그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몬, 연약한 존재, 갈대 같은 존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를 시몬이라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게바라 하리라. 바로 반석이라 하리라. 소망을 주신 그 이름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다시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른 데는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내용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소명을 주었던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그런 어떤 용어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뒤로 성경은 끊임없이 거의 대다수가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21장에 시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호언장담한 자예요. 아주 액션에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저요 하고 앞장섰던 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뭡니까?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또 나를 팔 것이라고 했으니 주님 누굽니까? 다 이 제자들은 다 팔아도 나는 주님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종, 아주 가냘픈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알고 바로 또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알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배반한 나를 잊지 않고 지금 찾아와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그 중심 가운데는 얼마나 수치심이 가득하겠어요. 자책으로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좀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이는 네가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고 네가 무슨 반석이야, 돌멩이도 안 되지 하고 끊임없이 자책감에 이제는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름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계명을 시켜줬는데 나는 바위도 못 돼요. 그저 시몬에 불과합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나 잡으려고 합니다 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질문이 이렇게 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조금 달리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되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제 뭔가 그러한 권위를 찾아서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런 뜻이 이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내용이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한 해석을 크게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을 사실은요 2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해서 네가라고 강조했던 내용을 해석하는 수가 있고 또 동시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이 그 해석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 말이죠.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주격을 강조하느냐 목적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3가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 3가지 견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 말고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보다도 그보다도 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목적격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내용은 또다시 2가지 관점으로 봐요.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투톤 이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원문에는 투톤 그러면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것들보다도 또 하나는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남성으로 쓸 수도 있고 중성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은 자, 첫 번째 이 중성으로 한다면 이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해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네가 고기 잡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잡는 데 필요한 배. 그러니까 네가 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고기 잡는 그 일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고기 잡는 일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집이 나를 집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집보다도 그물보다도 그리고 배보다도 고기 잡는 일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 이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2번째 해석이에요. 마지막 3번째 내용은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각 사람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제자들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배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세 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는 수제자로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제자는 이름도 반석인데 반석처럼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저 서기만 하면 수치심에 가득해요. 내가 나 자신도 싫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수제자예요,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지금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물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들, 이 제자들보다도 더 사랑하는지, 이것 모든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개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시작.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도, 비교 그 대상이 누가 될런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한 가지만 요구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는 뭐합니까? 근데 그러면 사랑했는데 배반하나?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단어가 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내용은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종이 물어보는 것에서 너무 무서워갖고 주님은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질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무서워서 주님은 부인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질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뭐를 먹이라? 어린 양을, 사명을 주셔요. 베드로가 네가 뭐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다. 네가 하는 일은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책감에 이렇게 낙심해서 그저 너를 학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명을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이 똑같이 333 구조로 이렇게 나가져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앞자만 따서 문답사, 질문하고 답변하면 사명 주시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사명 주시고, 질문하면 답변하고 사명 주신 이 내용을 3번 연거푸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얘기했으면은 베드로의 그 진심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베드로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고기나 잡지, 내가 무슨 반석이에요, 나는 시몬에 불과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 아니다, 네가 뭘 잘해야 되고, 네가 상처가 없어야 되고, 네가 뛰어나야 되고, 네가 무슨 조건을 갖춰야 되고, 네가 열심히 써야 되고, 네가 뭐
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으면 다 없는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한다, 이 사랑 하나만 하는 것, 이 자체가 목양의 가장 핵심이고 근본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지금 물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으로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사랑합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처럼요, 제가 좀 무서워서, 제가 두려워서 이제 주님을 부인한 듯 했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주님 사랑해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답사,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또 역시 뭘 주셔요? 사명을,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자, 그런데 17절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대답에 질문을,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하느냐?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마지막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뭘 해버렸어요? 근심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사 비로소 베드로가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 번 나 모른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 하고 저주했던 그런 지난날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세 번 질문함으로써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내용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뭐합니까? 아시나. 이 마지막 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우리 주님은 신적인 그런 권위를 통해서, 전지하신 능력을 통해서도 나를 알지만 그간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지난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세 번 실수했던 그런 어떤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이제 나는 이제 사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란 것은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말도 할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정을 갖지도 못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수준인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뭔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는 뭐를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앞자만 따서 먹치 먹.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답변하면은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는 굉장한 우리 주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아무도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베드로를 찾아와서 아니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찾아온 목적은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일을 지금 부여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 한번 생각해 봐. 너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합니다,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너 앞장섰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갈지라도 저는 안 가요, 너 앞장섰지. 다른 애들은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했던 네가 자신에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너는 이미 이름은 베드로지만 사실은 너는 시몬에 불과했어.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구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저 고기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불과해요 예수님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났을 때 됐다, 그게 이제는 네가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된 거야.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이제 목양을 할 수 있단다 하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먹고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내용은 사실은 히브리인대 의식 구조에서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에 같은 용어가 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돼지떼를 치는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마태복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뭐하고 먹고, 다시 돼지떼가 뭐하고 있는지라, 여기서 먹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먹다 내용하고 이 먹다 하는 내용하고 같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려나가 그러죠. 여기서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과 치는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말로는 뭡니까? 차이가 있어도 그 의미로는 같은 내용이다. 먹이는 것이나 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이 내용을 보면 15절 하반절에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 친다 하는 내용은 뭐다? 같은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양을 먹인 거나 내 양을 치는 것은 사실은 의미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지금 먹이라 치라 먹이라에서 친다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어려운 표현 한번 따라했습니다. 포이마이네. 시작. 포이마이네. 포이마이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회자로 기름 부어주는 이 단어를 치라라는 이 용어에서 나와요. 이 내용이 또 무엇과 짝을 이루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 내용과 짝을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 내용을 보면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 내용. 근데 그 목사는 포이맨이에요. 여기는 포이마이네. 그러니까 치다 이 내용은 동사로 포이마이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이멘, 그러니까 그 어근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같은 의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 다 묻지 않아요. 네가 지금 못 배웠느냐, 네가 뭐 가진 거 없느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는 거 없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 주님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뭔만 가졌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제가 사랑합니다. 됐어. 예수님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목양할 수가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뭐 배워야 되고 뭔가 갖춰야 되고 무엇을 또 이렇게 소유해야 이제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목양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은 너 이제는 내 양을 돌볼 수 있단다. 그게 바로 반석 베드로가 바로 진정한 베드로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내용은 이제는 그 유명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다. 볼지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선교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과 실천에 있어서 선교 명령을 마태복음에 진행했다면 마가복음에는요 치유와 이적의 선교 명령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내용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이 내용에는 이제는 죄 사함의 그런 내용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는데 너희가 그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마지막 회심과 그런 죄 용서의 신앙 뭡니까? 선교 명령이라면 요한복음서는 뭡니까? 목양 중심의 선교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선교 명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교 명령을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맡겨준 양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목양할 수 있는 그런 차례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너는 이제는 고기잡이였는데 이제는 사랑 남는 어부가 되라라고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실 때 말씀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한테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에서 그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길러서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이렇게 양육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맡기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 뭐 뿐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대선교 명령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 물질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내 직업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만 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뭐한다? 돌볼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진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그 자리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런 어떤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